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함께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으로 재앙인가 기적인가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모든 기술들,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봐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질병이 어느 순간 치료가 되어 일어난다거나 혹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위험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생존한다거나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그런 기이한 행적이나 또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자로서는 사역자치고는 좀 늦게 결혼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제 아내랑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저는 기적같이 여겨지는 일입니다. 또 제가 성향이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어렸을 때 시절을 아시는 분들이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우리에게 기적일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이고 날마다 주시는 기적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는 때로는 더 새로운 또 더 큰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기적, 상식을 벗어난 기적, 때로는 정말 나에게 일어날 축복과 같은 은혜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기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꼬여진 관계들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그 관계 속에 주님 좀 일하여 주셔서 이것이 잘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뭐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앞에서 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반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심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기대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해결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순리대로 흘러가서 세상적인 예상이나 방법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려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나, 오히려 때로는 말 그대로 재앙처럼 여겨지는, 때로 이것은 저주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원리 안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인데 라고 여겨지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출애굽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서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들도 떠오르고요. 또 십계명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들,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도 있고, 뭐 성막 제사의 규례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다양하게 펼쳐져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제 시작하여 읽기 시작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 네, 이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흔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출애굽기를 생각하며 그리실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단연 이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그림 내가 그려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세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서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의 그 이야기들은 드라마틱한 것 정도를 넘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두고 흔히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고는 합니다. 10가지 재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다 외우고 계시나요? 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잘 이렇게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많이 외우고 계시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외우라고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재앙들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곤 했습니다. 피게이파, 가피우메, 네, 뭐 흑종,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외우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요. 어떤 기적들이죠? 10개. 첫 번째 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떼가 출현하는 재앙, 가려운 이가 출몰하는 재앙이 있었고, 파리떼의 재앙, 가축들이 죽는 재앙, 또 그다음에 피부병의 재앙, 그다음에 우박의
불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렇게 10가지의 재앙들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10가지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하고 또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해방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하셨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재앙들, 사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 그대로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파라오는 이 재앙을 몸으로 그냥 다 맞으면서 왜 풀어주지 않았을까? 왜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심지어 파라오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풀어줄 수 없어, 이 노동력을 내가 놓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아주 막 그 굳은 마음을 먹고 꽉 참고서, 아무리 모세가 재앙을 앞에서 막 하나님을 통해 보여줘도 그냥 굳은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던 게 아니라, 돌아보면 재앙을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파라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재앙이 그렇게 해서 걷어지고 좀 한숨 돌려주고 모세가 떠나가서 괜찮아질 때면 다시금 계속해서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바로가 완악했다,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의 고집 완악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항상 궁금하게 되는 부분이곤 합니다. 이게 바로의 본래 성격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이 재앙 너무 두렵다, 이제 좀 그치게 해달라, 내가 다 보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금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기까지, 마지막엔 심지어 자기의 대를 이을 자기의 첫째 아들이 장자가 죽기까지, 사실 거기까지도 아닙니다. 엄연히 헤아려 보면은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탈출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추격하도록 쫓아갔던 것이 이 바로의 모습이고 선택이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이집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끝까지 그 재앙들을 다 맞게 하셨을까요? 돌아보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과연 그렇게 범죄했기에,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길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를 심판하셨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바로의 그런 자발적인 잘못이나 혼자만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로의 결코 한 선택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획, 이런 섭리들을 이 바로를 통해 펼쳐 가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쌍해 보여서 이들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좀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려고 이들을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건 단순히 그저 이 가혹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던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그들의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긍휼함, 그 죄로부터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신 그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힘을 가져서 어떤 그런 마술적인 무력적인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시기도 하셨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정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삶이 힘들어 보여서 이들에게 좀 편안한 삶, 이제 좀 해방되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얻게 해주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너무 늦게 일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실 거면 일찌감치 찾아오셨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고집, 이 완악함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단지 이집트가 어떤 그 당시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 타이밍에 바로의 특별한 이런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든 당시의 상황과 또 이 모습들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떠올라서 아우,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지? 어휴, 내가 깜빡했네. 저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빨리 구해줘야겠다. 누구를 찾아볼까 해서 모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기대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은 이들이 나를 섬기는 내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이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맞은 이 오늘의 이야기들, 이제 시작되는 10가지 이 사건들을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통칭하듯이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앙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10가지 사건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래도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의 일들입니다. 결코 재앙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잠시 이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면서 이 재앙이라고 부르던 것을 잠깐 사건이라고 한번 부르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것들이 과연 재앙이었을지 사건이었을지 혹은 기적이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이 때로 나에게 재앙처럼 다가오는지 혹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10가지 사건, 장자의 죽음을 제외하면 9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들을 각각 구별해 보면은 이 문맥적으로 3가지씩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반복되는 패턴이나 구별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 사건, 나일 강물이 피가 된 사건과 개구리 떼가 막 창궐했던 것들, 또 이가 발생했던 이 3가지는 그냥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냥 일어난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4번째는 파리 때가 나타난 것, 그리고 5번째 가축들이 죽기 시작한 것, 그리고 6번째 피부병이 일어난 것, 이 3가지는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파리 때의 출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지역에 갑자기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는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가축의 죽음이죠.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장 11절에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들,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다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의 종기가 생겼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 4번째, 5번째, 6번째 이 사건들을 비추실 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어쩌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셔서 이미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은 그저 하나님의 모든 선택에 대한 구별만으로 일어나진 않았지요. 이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도록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죠? 그저 나의 기호의 선택인가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그 순종이 있다면 재앙을 이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마지막 10번째 일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들을 이런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보이셔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들로 비춰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에흐예, 히브리어 에흐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 보여주신 이 사건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 때부터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떨기나무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이 바로와의 만남 앞에서 이것에서만 일어나는 기적도 10가지가 끝일까요? 같이 살펴보면 오늘 7장에 함께 읽기 시작했던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물이, 그 나일강 강물이 피가 되기 이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뱀이 되는 그 기적부터가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모세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도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그 기적에 포함되진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조금 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거든요. 12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쩌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술과 같은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일까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뒷절 그 뒤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이 좀 더 강력해서 잡아먹었구나. 신기하다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의 지팡이도 어찌 보면 그 나이든 노인의 약함의 상징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 약함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에서는 강함의 상징인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그 기적의 첫 번째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죠. 그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가 이것이었으니까 그 다음 나일 강물 또 시작해서 개구리 쭉 시작해 11가지 재앙이 11가지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로 마지막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까지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을 밟고 홍해를 걷는 것까지 총 12가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때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적을 12가지, 이 당시에 12개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숫자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나에게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누가 믿음이 안 생기겠어. 나도 그 정도 되면 당연히 믿지 하는 마음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정말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된다거나 때로는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부활해 살아난다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계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기적적으로 막 해결되는 일들이 반복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기적을 만나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다면은 더욱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도리어 재앙이 되어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사건 앞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겐 그저 사건, 누군가에게는 재앙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믿음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만 바라고 주님을 찾다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마치 재앙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치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에 우리가 빠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 내 삶에 너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기도를 하는 중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기발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을 내가 만나서 이게 좀 해결돼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내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같은 일 속에 그것이 때로는 재앙처럼 여겨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모든 일에 그 뿌리, 원인, 원리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본주의적인 삶입니다. 또 때로는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이 퍼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삶도 있지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내 삶이 중요하고 나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 나의 기분과 나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고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재화, 이 금전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이 자본주의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아시죠?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치료입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다가도 어떻게 또 딱 월급이 들어오고 딱 수입이 나에게 들어오는 날에 정말 기적처럼 몸이 안 아파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되던 나의 무기력함과 약함이 어떻게 이 물질 하나 가지고 회복이 되지? 돈이 나에게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들 어쩌면
아직은 좀 피부에 와닿게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여기 계신 좀 더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또 지금의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혹시 우리의 나이가 80세, 90세, 이제 100세가 되어서 그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그때에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번 꼽아본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철학적인 가치들, 근본적인 원리들, 또 혹은 나의 행복과 유익, 그 만족들, 나의 건강, 혹은 이런 자본, 부의 축적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남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특별히 더욱 우리가 죽음 앞에 서 보면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앞에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어느 것도 하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이집트에게 보여주신 12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그 발걸음 앞에 서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훈련의 어떤 내용, 과정, 방법들을 선택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엔 때로 그렇게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훈련을 받아 군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나는 이쪽을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좀 더 훈련 받아서 원하는 훈련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함께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갖춰야 할 공통적인 역할들과 기본 자질들을 다 같이 함께 훈련받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이고 내가 도리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신 없는 일 앞에 부딪히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한 걸음 더 내디뎌 도약해 나가고 배워가는 것이 훈련의 목표이고 과정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만 좀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만 내가 좀 하면 좋겠는데 바른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훈련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또 이제 2024년 첫 번째 이제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일반 과정도 이어가고 있고 또 선택 과정으로 성경이 읽어지네 말씀 공부도 하고 있고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모든 준비된 과정 속에 이건 내가 필요하고 이건 내가 필요 없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자 훈련은 또 받으셨지요. 훈련들 붙들고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혹은 그래서 기적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내가 눈으로 좀 봐야 그때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그 기대를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더해주시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 기적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때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 눈에 기적이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때론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이나 그 기준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근본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세상에 있는 이런 가치관들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혹은 때로 나에게 임한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사건들에 집중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적과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했고 감사했고 그것이 나에게 재앙과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의 눈을 열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져서 그 섭리 앞에 타협하고 거절하고 무너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 주님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다가 잃어버렸다가 주님 그저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기적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삶, 기적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불통인 내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 내 기준대로만 살아왔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섭리하시고 관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필요와 간구보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이것들을 다 맡기며 먼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친밀히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나아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 보여지는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봅시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회단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